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원래 전도 계획 가운데 없는 그런 도시였죠. 그러니까 전혀 사도 바울이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그 소녀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서게 해달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전혀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주색 그런 옷감 장사 그리고 루디아와 또 귀신 들려서 점을 치었던 소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 탄생의 그런 원 멤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또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런 관계는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의 우리가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재능인가 하면 바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또 전도에 힘쓰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급자족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풍족하든지 혹은 궁핍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풍족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궁핍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풍부하든 혹은 궁핍하든 그 모든 것에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후원을 받고 또 후원을 받지 못하는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원을 해줘서 풍족한 가운데 편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빈궁한 처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사도 바울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 더 귀중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후원금이 더 귀중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귀중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물질, 그러니까 후원금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언제나 더 귀중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후원금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를 하고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후원금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가 더 귀중하게 또 아름답게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 지역을 방문하고 어떤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후원금을 받았던 그런 교회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후원을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도시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빌립보 교회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좀 마음이 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도가 우리 교회에서 좀 사역을 오래 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믿는 성도들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뭐 이렇게 좋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후원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구원하시는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참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했지만 언제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덕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개봉교회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동덕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 개봉교회 사역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항상 제 마음속에 동덕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교회도 제가 사역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동덕교회 성도님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다시 동덕교회 온 거 아닌가라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간곡한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신앙의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가를 거닐다가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그 여인이 자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녀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옥문의 털을 이렇게 흔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았던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멈추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간수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수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그렇게 빌립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대접을 하고 음식을 차려주게 되죠. 그때 아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아마 아내와 또 일하는 여인들이 그 모든 일을 준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다수의 여성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여성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섬세함과 따뜻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여성들이 많으면 뭐가 일어나죠? 시기심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성분들이 많은 교회를 보면 시기심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시기심이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유오디아를 아마 남자의 이름으로, 또 순두개를 여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신앙생활하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부부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오디아가 빌립보 교회 간수였고 순두개가 아마 그 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남자 이름인 유오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성의 이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빌립보 그런 감옥의 간수 부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성들이 아마 둘 중에 한 명은 아마 루디아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헬라파 그런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히브리파 그런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여성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부부이든 아니면 그룹을 대표하는 이름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 간에 여러분 화합하지 못했다,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지방회장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행사에서 이제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행사의 내용을 이제 성결 신문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는 이제 지인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성결 신문에 목사님 이름 나왔던데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성결 신문에 이름만 나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고 여러분 축하 인사를 하면서 뭐 수고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나온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름이 어떤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표되면서 그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그런 시간 동안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들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은 가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화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은 나왔지만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왕권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사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다스림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상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이야기를 할 때 단 한 절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상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살은 사실 우리가 잘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에훗이라든가 드보라, 그런 사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든가 그런 사사는 잘 알고 있지만 상갈은 그러니까 사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사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게 되면 이 사사를 소개할 때 무려 16절을 이제 할애해서 이 사사가 어떤 사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떤 사사였죠? 에훗하면 뭐가 떠올라와야 되죠?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였죠. 그래서 왼손잡이 그런 사사였는데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과 모압 군대 1만 명을 물리치고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이나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 20세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제 100세까지 무려 8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 가운데 이끌었던 사사가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상갈에 이어서 이제 사사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사죠? 여성으로서 사사가 된 그런 사사가 바로 드보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드보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할 때 무려 52절을 할애해서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을 물리치고 부른 노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가져다 준 그런 사사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사죠. 그런데 에훗이라든가 드보라에 비하면 이 상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대화 소설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아닌 사람의 그런 에피소드가 짧게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것처럼 상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마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짧게 그렇게 이야기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의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갈이라고 하는 사사도 에훗이나 드보라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길게 정리가 되었든 혹은 짧게 정리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게 정리가 되었든 짧게 정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보게 되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곁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옆에 붙여놓고 간곡하게 격려하고 훈계하고 애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권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부르죠? 보혜사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영어로 헬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을 이해할 때 카운셀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 우리와 상담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또 컴포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상담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보혜사는 파라칼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이제 권한다. 그러니까 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두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것이 지금 유오디아 순두계면,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 한 번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계를 권한다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에게도 잘못이 있고 순두계에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불화가 일어난다면 그 불화가 한 사람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양쪽 간에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이야기할 만큼 간곡하게 지금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같은 생각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생각을 맞출 때만 거기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하나됨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주 안에서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 간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소유물 등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등 뒤에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스프링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고무줄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 스프링과 고무줄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의 생각이 본래 우리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결국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 보면 두 사람이 다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에만 다른 사람과 온전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참 그 유명했던 비틀즈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죠. 그 그룹에 폴 맥카트니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1982년도에 발표한 노래 중에 에보니와 아이보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흑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에보니는 인도나 혹은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나무로 단단하고 무거우며 검은 광택을 띠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이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코끼리의 상아, 그러니까 어금니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맥카트니가 누구와 같이 불렀는가 하면 흑인 장님 가수였던 스티비 원더와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처럼 세상에는 검은 사람이 있고 또 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색깔과 상관없이 모두 조화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바로 폴 맥카트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인종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에보니와 아이보리 온전한 화음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지요. 내 피아노 건반은 나란히 놓여서 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는지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똑같고 모든 사람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사는 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건반과 너라고 하는 건반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우린 주님이라고 하는 피아노 안에 있을 때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건반과 너라고 하는 건반이 피아노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는 그럼 어떤 소리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를 막게 되는 그런 소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리가 여러분 소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소리는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는 결국 사람들의 귀를 막는 소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검은 건반이냐 흰 건반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소리를 내는 건반이든 혹은 낮은 소리를 내는 건반이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온음을 내는 건반이나 반음을 내는 건반이나 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자신의 온전한 온 인격과 온 신앙을 다해서 자신의 바른 소리를 내며 인생을 연주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노래,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노래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를 내므로써 우리의 소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동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안에 모습들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의 음을 낼 수 있는 또 화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